관대한 환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부국장 요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724회 효전 첨보 특별히 수련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특히 신전매, 우리 신점종 메시아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런 체질적 무엇 없이 가지고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신령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신령으로 동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천시몬 섭리를 통해서 그냥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율신앙, 특히 영적인 그리고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어머니께서도 일문일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목요일날 이번 주 그런 수련 말씀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항상 우리 수련회는 갑자기 옵니다. 근데 갑자기 온다고 준비를 미리 안 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번 주는 목요일날 그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딱 오늘 어떤 날입니까? 효진님을 비롯해서 참 자녀님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 생각이 났더라고요. 제가 1996년 3월 27일, 바로 30년 전에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3월 27일이었죠 30년 전에 제가 바로 여기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흔지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그날이 바로 96년도 3월 27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월 26일부터 제 100차 전보 천변수련이라고 그때 했죠. 천변수련에 있었습니다. 제 100차가 되었었습니다. 95년 1월 29일 날 천변 역사가 시작하면서 1년 전 지나서 100차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특별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감전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어제 위클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는 매일같이 일본에서는 나치 강금 문제가 벌어졌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도 집에 그 나치를 당하고, 그리고 강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도 무서운 사람이라 다 부셔버리겠다 하니까 제가 머리로 팍 치고 하고 온몸을 제가 죽을 때까지 돌발해가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감금까지는 못됐습니다만 아무튼 온몸이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특히 제가 당한다면 그거는 감당할 수 있지만, 특히 믿음의 자녀와, 그때 제가 일본에서 카프 학사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 자신, 그 잃어버린 그런 자녀를 생각하는 하나님, 그때는 하늘 부모님보다 하나님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심정인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선 드리고 매일매일 전선 드리는 그런 가운데
매일 1000배 이상 경배를 하고 3시간 이상 절대 차지 않는 그 3년이라는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40시간 금식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 1년에 2번씩 7일 금식,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20일 금식 등 상상을 초월하는 점성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성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심각한 심정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럴 때 천병이라는 것이 열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속하는 1월 달에 처음으로 잔속했고, 세 번째 되는 3월 26일에 와서 제 백자 수련회가 시작하고 이틀째가 되는 그런 날에 특별 기도실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지금 전심원에서 하는 기도 이상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피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심정을 그때는 이해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차라리 저를 영에 데리고 가려고 그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1명, 2명, 3명으로 간구를 다하는, 그리고 학사에 있는 학생들이 1-2명 매일같이 일주일에 1명 정도씩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한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헌지님께서 연적으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설명을 자세히 해주더라고요. 지난번도 감정했습니다. 몸속에 암염과 함염들이 가득 차 있어서, 식구들의 안에 암염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금시령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 자연스럽게 전선 드리면 드릴수록 결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문제가 해결을 되게 돼 있다. 그 몸속에 있는 염들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가 그거를 해주겠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답은 다음 시간에 대모님 말씀 시간에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곧 다녀야 된다. 한 번도 빠지지 없이 다니는 사람이 나와야 해결이 된다. 누군가가 그 길을 개척해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한테, 모든 환경한테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하겠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라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해 나갔습니다. 그날이 엊그제 같던데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다 그 수련을 잠속하게 되니까 저도 접수를 매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어보니까 가족 전체가 오늘 접수 지금까지 계속 가족 4명이 있는데 합치니까 1724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평균 430번을 넘어가게 된 그 날이 되었습니다. 30년 지나니까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계 메시지로 이제 모든 가족 소원들이 430번 수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신점종 메시아는 이세권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95년 3월 30일 날 브라질 산파우로에서 산파우로 선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적전 메시아 사명으로 완수하를 참사랑으로 실존하는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 제2차 40년 노정은 제36개 참부모의 날, 그때가 95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부터이고 2세를 중심하고 축복가정 단위로 손짓할 우리의 책임 분담 기간이다. 참부모님께서 전쪽 왼쪽으로 승리한 기대를 삼속가를 우리의 책임 분담은 천주 복귀까지가 아니고 전적전 메시아의 사명으로 완수한 가정이 마음으로 모아 극가를 복귀시키는 데까지다. 그래서 40년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 뜻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과 책임 분담 완수 여부에 따라서는 4년이나 7년으로 손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선포로 하셨습니다. 95년도부터 천병 역사가 시작하고 산파울로에서 이 선포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육계 합동 작정으로 우리가 2세를 중심으로 점점 메시아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그렇게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세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시대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왜 전병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2세들에게 축복 받기 전에 3번 40일 수련 받아야 된다 하셨을까요? 점점 메시아의 사명을 1세가 못됐던 것을 2세가 삼속받고 1세와 2세가 하나 되어서 반드시 완성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완성해야 됐기 때문에 1세가 못됐던 내용은 2세가 삼속받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승리해야지만이 이 지상 천국과 천산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2세가 많은 2세가 세상에 흘려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안타깝게 보시고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서 2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섭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특히 존 시몬 섭리를 통해서 2세, 3세를 세우는 이유가 아버님도 말씀하셨고 아버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절대 신앙으로 따르지 못했던 그 내용을 지금 이루고자 몸부림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간복귀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상의 조건 섭리를 통해서 영예를 정리하고 정리된 영예와 힘을 합쳐서 마지막으로 지상을 정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반된 영예가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을 정리하는 섭리는 조건 섭리가 아니고 실제 섭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도표를 보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조건으로 세우는 섭리를 해왔습니다. 당감 조건이다, 전성으로 드린다. 그 내용을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가장 핵심은 영예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인을 부활을 시키고 복귀시키고 완성케 해나가는 것이 지상의 조건 섭리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세웠다고 해서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다면 원리가 들리는 겁니다. 영인을 먼저 성장시키는, 부활시키고 복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되고 복귀된 영인이 지상에 내려와 영육계 합동 섭리가 돼야지, 영의 협조를 받아야지만이 보이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점점 기반이 되고
마지막에 완성이 된다는 원리를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는 그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왔다는 겁니다. 전선 드리면 왜 결과가 안 나오냐? 전선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영계가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된 영계를 우리가 풀어야지. 영계에 협조를 하라고 왜 지시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어제 이기성 원장님도 왜 호령 안 하냐고 하시지 않습니까? 영계는 호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적인 체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열리고 하늘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저 사람들을 호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몇 대까지의 저 사람을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집게는 어디로 가고 목에는 어디로 가라고 다 제가 천족 메시아이기 때문에 발령으로 냅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김주환 국장님의 감정도 다 그렇습니다. 승리하고 영예를 느끼는 사람이 특징은 정확하게 영예의 지시를 합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 다름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버님도 섭리할 때 인사 발령 내가지고 각 나라에 각 지방에 다 발령 내지 않습니까? 메시아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인사 이동으로 시켜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왜 저희는 안 합니까? 저 사람들은 저희의 믿음의 자녀가 돼 있고 저희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쪽에다가 지인에다가 보내는데 결과가 안 보이면 왜 결과가 안 나오냐고 전수원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선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더 전선 드려주면 좋겠다는 답이 옵니까? 안 합니까? 그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되니까 확실히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천족 메시아라는 의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계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이 느끼는 겁니다. 영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상의 저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 분담을 안 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430대까지 조상의 축복도 했는데 절대 선녀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뭘 어떻게 언제까지 해달라는 그 지시가 있어야지 정확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이렇게 끄부를 통해서 몬시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봉원서를 도 3잔 4잔 쏘달라.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용계 반대로 지시를 받고 해드리면 확실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차이입니다. 저도 지시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쪽에서도 제 전송이 부족하면 저희 가정이 전송이 부족하면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라는 면목으로 이렇게 옵니다. 어떨 때는 저희 육신의 어머니가 성화하셨는데 엄마가 1년 지나고 성화한 지 1년 지나서 오더라고요.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전원금 헌금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왜? 제 대답 금속에서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왜? 얼마인지 아냐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유상이라도 남겨주지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이때 그 돈장까지 알려줬으니까요. 해서 했습니다. 했더니 왜 하라고 했느냐? 제가 그 엄마가요 제가라고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저한테 메시아이기 때문에
엄마이지만 제가 지상에서 조건을 많이 못 세웠다, 너를 반대만 했지 축복을 받았지만 너를 이렇게 미워하면서 네가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축복을 받았지만 교회도 안 나오고 너 이 새끼라고 하면서 이 나쁜 새끼라고 이단 새끼라고 이러면서 자식을 욕망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미안해서 지상에서 조건이 없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도 조건을 세워줘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거구나. 절대 성령이 됐지만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조건을 세워줘야 움직인다는 것을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전선을 드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전성이 무엇입니까? 절야 전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가장 힘드니까. 인간의 눈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 1시까지 해가지고 2시, 3시까지 잠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시에 이렇게 자가지고 아침에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은 근무해야 되고 공직 생활을 해야 되고 훈독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몸은 점점 이렇게 여기가 점점 어두워져요. 눈앞 밑대가.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그 이상의 수고하시는데, 그래서 어렵지만 가장 큰 전성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리관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선신의 그런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니, 어떻게 영계를 움직이는지 식구들에게 더 알기 쉽게 원리 원칙대로 저희가 알아야지 움직인다,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원리관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영인들은 어떤 방법으로서 지상인으로 하여금 뜻을 이루도록 협조하는가? 심령의 감명을 주는 등 여러 면에 걸쳐 선신의 대신 역사를 함으로써 지상인으로 하여금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누가 선신의 대신 역사를 한다고 합니까? 영인이. 그 중에서도 누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손집 84권에 있습니다. 영예를 바라보면 협조하는 데는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협조한다고요. 그 다음엔 전사가 협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협조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선한 영들이 협조하게끔 나가가지고 그곳이 보다 앞날에 발전할 수 있게 될 때는 천사를 도입한다 이겁니다. 반드시 선한 조상, 지금은 절대 선한 조상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협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선신의 대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선녀이 없으니까 훈지님 대모님을 세워가지고 2단계 섭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절대 섭년이 다 됐는데 누가 선신의 역사, 섭년의 역사를 합니까? 어머님 대신 실제 섭년이시고 실제 선신이신 어머님 대신 역사를 누가 하느냐? 절대 선한 조상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선한 조상들이 협조를 받고 협조를 하기 전보다 발전해 나가면 또 누가 더 협조합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중으로 절대 섭령과 그리고 천사들이 협조하니까 더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실제 섭년이시고 절임 독생녀이신 홀리마다한 장어머님 어디에 계십니까? 구치소에 계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그렇게 가셨지 않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미워하는 그 이상의 우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도 나중에는 단감으로 치러야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어머님을 그렇게까지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머님이 돌아오시게 된다면 하늘 부모님께서, 특히 하늘 어머니께서 전명에 나가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도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어머님이 여기에 오셔서 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기도하고 전선 드려야 되고, 지금 초산들에게 호령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머님을 하루속히 황궁하시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뭐하고 있냐고. 저는 죄송합니다, 조산들에게. 아버님도 잠깐 나라고 하시는데, 저도 조산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놈 좀 하면서 똑바로 협조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산들이 놀라고, 당신을 안 하지만 우리 그 메시아님, 전종 메시아님이 또 전선 드려지면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반발이 아니고 그 의견을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수 없고 전선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전체 조산들이 움직인다고 믿으신다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부활원에는 더 있습니다. 하늘은 악용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지상인들에게 고통으로 주게 하는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이 지상인이 그 악용인들이 주는 고통으로 감수하고 잘 넘어가며 이것을 단감 조건으로 하여 그런 가정적인 혜택권으로 또 점적적인 혜택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그에게 고통으로 주었던 악여인들도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적인 그런 혜택권에서 점적적인 혜택권이 아니라 국가, 세계 차원에 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왜 전원근 그 입금식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이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왜? 하늘 부모님 지적 지리하시는 새로운 시대권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기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들이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보내가지고 절대 성령으로 바꿔야지, 증생 부활을 시켜야지 그분들도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때가 온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절야 청성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정한 우리들의 지향 자세라고 원리는 다 나옵니다. 말세 마지막 때로 맞이했습니다. 현세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곳을 감득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지금 기도만 하면 뭐가 되겠냐 하는 분들일수록 원리관론 다시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를수록 기도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도정 위에서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밤에는 자야 된다는 집착 10시부터 1시 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인습이잖아요. 인습적인 습관이에요. 말고 우리의 몸을 심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선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시문에서 새 말씀을 점점 나오지 않습니까? 오모님을 통해서, 원자님 통해서,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찾아진 그 진리가
완전히 자기의 몸에서 신령과 하나 되어 진정한 전종인 기쁨의 신령의 기쁜 것에서 염소 없음을 지게 하여 주는 과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신령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 머리에서 인식하라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머리에서 한다면 이런 데 오지 않고 책상 위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아까 책에서 배울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맨 먼저 말씀에 우리는 실전하고 왜 전시원에 가서 왜 본원에 와가지고 이런 전시원 전선 드려야 됩니까? 몸에서 신령과 하나 되어 진정한 전적인 진리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만 금날의 성도들을 참된 구원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저희를 정말로 참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전시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도 하늘이요,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라면 반드시 해내 주실 것이다. 전적 메시아니까 아버님과 어머님과 똑같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해낼 것을 믿고 지금 우리한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어 대표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언을 넘어가야 하늘 부모님께서 어제 그 감정에 있었습니다만 하늘 어머니께서 가장 납치한 것처럼 계속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늘 어머님으로 해반석반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 고생의 길을 스스로가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참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서 이 전도의 고통, 이 전도의 좀 구속이 아니지만 시간 3시간 4시간의 시간도 못 냈는다면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지금 24시간 빛도 못 보는, 달님도 하늘도 못 보는 그런 감옥 속에서 180몇일째 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속기 해반석반 시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작년 4월 13일 입금식이 있던 날이 슬픔의 날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4월 14일은 어머니께서 재소하게 그 구치소에서 나오셔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부모님과 하나 되실 그 보실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아버님을 딸님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어머님을 옮겨드리고 그리고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3일 수련 다음 주 화수목에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어머님을 최소하게 구치소에서 나오셔서 저희의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전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수련 반드시 승리한다면 어머니께서 보석 그리고 무죄 속반 반드시 되리라 믿고 더 전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